열왕기상 11장 우리 41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죄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솔로몬을 향해 많은 대적들을 일으키며 솔로몬을 솔로몬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결국 솔로몬이 죽음 이후에는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 그것이 이제 나라가 힘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가슴 아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까지가 정점을 이루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나라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 결국에는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몇 년이라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처음에 될 때 그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이 보통 한 20살 정도 일찍 솔로몬이 왕이 되고 40년 정도 왕으로서 다스렸으니까 그의 나이가 한 60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보면 참 인생 짧습니다. 솔로몬이 그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60에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삶과 신앙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그래서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인데 결국엔 하나님 앞에 참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만큼 아쉬움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누구보다 겸손하게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라는 큰 선물을 받았고 부귀와 영화라는 큰 선물을 받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가 점점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갔죠. 특별히 하나님이 많이 두지 말라는 세 가지를 어기게 됐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은금과 병마와 아내였습니다. 그것에 결국 솔로몬이 넘어지게 되고 그것에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회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뭐였냐면 항상 이 돈의 문제와 이성의 문제를 항상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가끔 이렇게 뉴스에 봐도 뭐 이렇게 사회적인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돈의 문제나 또 이성적인 문제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이 참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던 분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게 어쩌면 솔로몬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복도 많았는데 결국에 그것이 스스로 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능력이 많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다 보면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지만 내가 가진 은혜와 복을 통해서 자만하게 될 때 오히려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죄 앞에는
자만할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한 은혜를 살아야지.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또 솔로몬의 부족함이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4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을 대신해서 이제 누가 왕이 돼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사실은 그의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자식 르호보암을 통하여 솔로몬이 죽음 이후에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솔로몬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백팍목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단 선지자에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필요는 없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세워가시는데, 너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며 몇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그 다윗의 유명한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2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뭐를 통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냐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인도해 줄 거라는 약속을, 이것이 소위 다윗의 언약의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르호보암의 시대 때 여로보암의 대적이 나타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다윗의 자손이 남유다만을 통치하게 되지만, 남유다가 멸망되기까지는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피해 전쟁을 통해서 왕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남유다는 솔로몬을 대신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죽음을 보면서 솔로몬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고 지혜도 얻었고 능력도 얻었고 누구보다 많은 복을 누렸지만, 스스로 자만하여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었고, 다윗도 실수는 있었지만 그는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런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요, 어떤 허물이 있었고 그의 자손들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복을 얻었지만 스스로 자만하여 자신의 지혜에 넘어지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이 되어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손을 지키며 우리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